룻기 2장이 마치고 룻기 3장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2장과 3장 사이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편을 여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만큼 정도의 시간은 흘렀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너도 좀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제안으로부터 오늘 룻기 3장은 출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복이라고 보통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가정을 꾸리고 이제 후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제안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추천을 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겨를 날려보내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키즈를 한다고 그러죠. 네, 키즈를 하는 그 일이 오늘 밤에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준비하고, 그러니까 치장을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게 되어지면 그의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그의 며느리에게 제안한 방식이었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다 행하기로 하고 또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에 찾아갔고 보아스가 그 쌓여있던 단 끝에서 이제 누우니까 룻이 어머니의 말처럼 이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게 되어집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깨었는데요. 깨고 난 다음에 자기 발치에 한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제 룻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아스의 이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어떤 흐름을 살펴볼 때에 나름대로 여기에 조금 그러니까 성적인 뉘앙스가 좀 많이들 담겨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해석하는 뭐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지금 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룻의 요청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요청을 했는가가 중요한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결혼 관계를 의미하면서 이 관계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관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제도 이제 룻기 2장에서도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선대했던 것, 그 이유가 이제 룻에 대한 좋은 이야기와 또 룻이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졌다면, 오늘도 10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다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혈연 순서대로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책임이 전가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이제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에게로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책임이 이제 이양될 때, 보아스보다도 그 중간에 더 가깝게 있었던 친족이 있었고, 그 두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에서 기업 물을 수 있는 어떤 소위 얘기하면 자격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보아스는 본인이 그 기업 물음에 있어서 법적으로 자신보다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아스는 아마도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행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보아스는 기본적인 어떤 이 관점 자체가 이 룻에게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형편이 이제 달라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날이 밝기 전에 이제 룻은 떠나야 했고요. 타작 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었기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이제 떠나게 되어질 때, 그 떠나는 룻에게 보아스가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 정도 이렇게 담아 주게 되죠. 그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이제 룻은 시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나오미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 좀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뉘앙스에서 그의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책임지고 이 기업 물음에 대한 일을 진행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18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나오미 집안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내일 결론이 나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룻기 3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이 룻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상시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처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본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룻을 돌보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해 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룻에게 펼쳐지는 일 가운데서 나오미가 먼저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나오미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갖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서 그의 며느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앞에 나서서 무언가 일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코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 나오미의 조언을 따를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은 오히려 룻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의 어머니의 조언을 따를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룻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제 룻은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와의 관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역시 룻도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되게 하는 것은 보아스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룻은 자신이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지만 그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보아스의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룻의 최선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보아스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다시 이 공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자기보다 훨씬 더 가깝게 기업 물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친척이 있는 사실을 통해서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기준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에 있는 자의 결정을 기다리고자 한 것인데요. 이제 이들의 관계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어떤 친족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그 친족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룻의 어떤 그 삶에 영향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어떤 친족이 이 기업 물음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책임이 보아스에게로 가게 되어지고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보아스는 룻과 다시 결혼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아들이 나중에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또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단계가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좀 흥미롭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룻기의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공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한 민족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한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3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룻과 지금까지 3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룻보다 훨씬 더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룻기의 이야기에 이처럼 주목해야 하고 룻기가 성경 가운데서 기록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계속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적인 한 가정사입니다. 이 가정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슈는 무엇이냐면 한 가정의 기업이 끊어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인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이 결국은 아무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 가정의 기업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 이 가정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다윗이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낸다면 지금 이 보아스와 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또 내일 등장하게 될 이 친족이 다루는 이슈는 한 가정에 기업이 끊어질 것이냐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일을 다루고 있는 이 주인공들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으로 연결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은 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 가정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가문은 단순히 있을 법한 한 가정의 가문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동일한 연장선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들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짜증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또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선의 짧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사소한 모든 일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을 구성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시간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일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막막해 보이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마지막에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잠잠히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려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날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